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문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믿음이 은사자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요. 믿음이 약한 자가 축사를 하면 오히려 귀신이 대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축사를 받으러 왔던 분과 함께 동행했던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자 이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자기 앞에 악한 영이 드러난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드러난 악한 영을 제압시켰고 두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 악한 영을 대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망설였지만 먼저 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몇 번 대적을 하자 악한 영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말을 하기 싫어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걸 보더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악한 영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네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뭐? 네가 뭔데? 그걸 알아서 뭘 하려고?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사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한 집사님의 명령에는 복종을 했지만 다른 집사님의 명령은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두 집사님 사이에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사 사역이 끝난 후에 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두 집사님의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 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일날에만 교회에 도장을 찍는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것을 귀신같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의 명령에는 악한 영이 복종을 했지만 다른 분의 명령은 무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야고보가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한 집사님의 명령에는 귀신이 복종했지만 왜 다른 집사님의 명령은 무시를 했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여 살려고 했던 집사님의 명령을 했을 때는 이분을 통해 영적 권세가 흘러나오게 되므로 악한 영이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교회만 다녔던 집사님의 명령에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복종을 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이 명령에 즉시 굴복했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때는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스게의 아들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믿음을 통해 악한 영도 두려워하는 영적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까지 더해진다면 이런 분의 영적 권세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 하며 육체적 본성을 절제하며 자신을 세상의 것에 물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악한 영이 이것을 귀신같이 알고 이런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명령할 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믿는 자의 표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과 은사는 초대기 이후로 모두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말을 믿는다면 이런 분은 절대로 믿는 자의 표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더 이상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또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의 표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표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집어올릴 수 있으며 복음과 하나님을 전하다 무슨 독을 마신다 해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며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기대하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사람의 믿음대로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표적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적들을 보다 섬세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과 훈련,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순복하는 삶.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므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이런 곳에 믿는 자의 표적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의 최전방인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의 표적이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분들에게는 분명한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믿는 자의 표적을 구하며 나간다면 더 많은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